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더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1년 6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한참 중에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온 집안이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돌아가던 재정이 막혔대요. 다음에는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 위독해지는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영적인 부분까지, 믿음에 대한 부분까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에 대해서까지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고난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고층에 이제 글쓴이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떨어져도 안 아플 것 같은 마음이 순간 들더래요. 현실에서 겪는 삶의 고통이 너무 이제 크고 힘드니까 죽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주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씨,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글쓴이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떨어져 죽을까봐 놀라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서요.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조금은 가볍게, 재치 있게 이제 그렇게 풀어가고 있었어요. 고난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 절망스럽죠. 낙심하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었던 글을 제가 본 겁니다. 우리 중에도 글쓴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고통의 터널이 끝이 있기는 할까? 이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기는 할까?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믿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게 미칠 광자죠. 그냥 풍랑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큰 풍랑, 광풍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럿 있었죠. 예상했다는 듯이 돛을 단단하게 붙잡았어요. 신속하게 물을 퍼냈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요, 달랐어요. 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 미친 풍랑이었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고물, 배의 뒤편에서 누워 잠이 드셨어요. 큰 광풍 속에서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드셨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는 난리통에 안 깨실까? 진짜 피곤하신가 보다. 그렇게 안 깨우며 열심히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쯤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일어나시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선생이라는 작자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어도 당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다 죽어버려도 당신 그래도 괜찮습니까?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다가 큰 광풍을 만났죠. 만약에 출발하지 않았으면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위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 주셔야 돼요. 큰 광풍을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4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0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큰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그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큰 광풍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좀 헷갈리시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깨워서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이렇게 깨웠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수영할 수 있으시죠? 네, 살 방법을 얘기했겠지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어찌는 아직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지 못하냐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아직도 믿지 못하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냐? 아직도 믿지 못하냐? 비슷한 말 같은데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 믿지 못하냐는요, 동의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냐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믿는 것은 왜 믿지 못하냐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냐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그랬어요. 배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믿음이었고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흔들리게 된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빨리 도와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큰 광풍이 사라지는 거였고요. 배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죠. 큰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깊이 잠드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죠. 제자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큰 광풍으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속 주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쭉 갔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위태위태한 채로 건너편에 도착할 때까지 쭉 갔겠죠. 제자들은 도착할 때까지 밤새도록 물을 퍼내면서 풍랑과 싸웠을 것이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배는 안전하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바람을 지으시고 파도를 만드신 분이 배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큰 광풍이 사라졌어요. 바람과 파도와 큰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광풍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광풍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사히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왜 우리의 인생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배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사히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상태로 쭉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이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게 뭔가 찜찜한 표정이십니다. 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넘치도록 받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참 감사하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잔잔한 바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하며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5년,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의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건너편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 어디죠? 고물. 배 뒤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 뒤편에는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다고 합니다. 배를 조종하는 키가 고물 뒤쪽에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서 주무신 거예요. 비록 잠들어 계셔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니까 그 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거기에서 주무셨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중에 독특한 성인식 전통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원주민들이 거의 사라졌으니 이것들이 없겠지만 기록에 남아 있었나 봐요. 남자아이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짐승과 맹수가 울부짖는 깊은 숲속에다가 혼자 두고 하룻밤을 거기서 잘 버텼을 때, 살아남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어른이라고 인정해 준대요. 이게 성인식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가리죠. 우리 나이라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눈을 가려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데려다 갑니다. 네가 이 밤을 잘 버티고 살아남으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말을 해주고 마을로 돌아가죠. 소년이 홀로 남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매정하게 가버린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이 맹수의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긴 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찾아와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소년들이요,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린다고 해요. 마을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간 게 아니라 숨어서 그 아들을 밤새도록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처럼 이 긴 밤이 다 지나가야, 날이 밝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그때 비로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 모든 걸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지나가시고 그렇게 또 깨달으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배의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영적 거장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우리 믿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